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에 다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교회 오면 조금 불편하시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걸어도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벗어나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산 만큼, 열심히 간 만큼, 열심히 걸은 만큼 그 사람은 방황한 겁니다.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전문가한테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을 얘기하고 또 본인이 그런 잘 사는 길로 살아서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마는 사람들은 진짜 잘 사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실은 잘 사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잘 사는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이 잘 사는 길인지 잘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길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한국 문화는 자본주의 때문에 잘 사는 것 안에는 반드시 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구도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 지점,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괜히 죽음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름대로 목적을 정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잘 사는 것인가? 유행을 따릅니다. 대세를 따릅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사람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서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성공했고 살 만큼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걸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세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엑스레이로 MRI로 진단해 보니까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길을 잃었지 않고 출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당신은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목적을 이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에 도착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무엇이 있을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문 앞에서 평가가 진짜 평가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잃었고 그는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유합니다. 우리들을 비유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으로 넘어가면 25절에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해요.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은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과 다른 수준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약한 동물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그 양은 보호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이루는 걸 보면요, 인간의 힘은 위대해요. 인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몰라요.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의 길이에요. 목자가 자기의 안전이에요. 목자가 자기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히 살아서 역사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린 양에 불과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탁월한 줄 알지만 사람은 가치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영적으로 보면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한지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이 땅에 출세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맹수 앞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보죠. 탁월한 사람이 왜 무속에 시달립니까? 왜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자기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본능에 넘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제한적인 존재가 목자처럼 목자 노릇을 하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양과 같이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피조물이
목자 행색을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본성과 좌절과 경쟁의식과 미움과 떨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이고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이 주지만 부모님도 앞길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절대 지나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고와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영원한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저도 한갑을 넘어 보니까 이제 그 희미하게 보였던 미래의 그 문이 명확하게 보여요. 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참 아침에 오늘 초청해 놨는데 이 말씀하기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젊은이들 20세나 이럴 때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죽음의 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땅의 수준, 그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높이가 너무 낮아요. 사유의 깊이가 너무 낮아. 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작은 부분인데 그거를 전체로 보고 있고 거기에 아이들 말로 올인하고 몰빵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양들이 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죽음으로 다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진리를 믿고 살아가기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좀 처음 와서 낯서시죠? 그리고 좀 잠이 올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너와 내가 영혼의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오늘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도 마지막을 모르고 자기도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일하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의 할아버지도 작은 점집에 휘말려 버리는 것은 영적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 후를 모르는 자기 생각이나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 사람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매여버립니다. 육신적인 그 중심의 삶에서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목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교회에 오라게 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다 보니까 다 교회도 사업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면서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조금 재산이 작고 사는 집이 좀 누추하고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셔야죠. 그러나 영원한 집, 영원한 길,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뭔가 이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 중심적이고 땅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입 아픈 소리예요. 시간 낭비예요. 내가 교회를 왜 가냐? 왜 필요 없는 일을 하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해득실에 민감해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자기 체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되는 일을 뭐더러 하냐 이게요. 이게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이 자꾸 말해요. 이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길을 잃고 사탄과 제약과 본성과 유혹과 세상 타락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방황하고 길을 잃고 땅의 것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이해득실에 관련있는, 그것도 땅의 문제입니다. 그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나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참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땅의 소리를 잘 들어야겠습니다만은, 내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길로 가는, 하늘에 가는 길을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셔야 우리가 승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그는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걸 봅니다. 물질의 가치를 압니다. 인맥의 힘을 압니다. 권력의 그 파워는 압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파워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참으로 어떤 삶이 잘 사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 그는 산만큼 방황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적지에서 점점 벗어나가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수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서 범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깨어서요, 자본주의 생리를 잘 알아가지고 40대에 이미 물질에서 자유로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매이지 않으려고 젊은 날에 그 많은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살면서도, 컨트롤하면서도 물질을 얻어간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눈이 열리고 금융에 눈이 열리고 또 전문 지식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자기계발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해서 나도 좀 자유로워 봐야지, 경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추앙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엑스레이로, 영적인 MRI로 보면 그는요, 어떤 사람, 어떤 성공, 어떤 것을 보고 살더라도 땅의 것을 보고 있는 한 그는 무력한 양이라는 것이에요. 무력한 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요, 한 번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이미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이상의 세상에 출세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치우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땅을 향하고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22편 6절 7절에요.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까 나는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은유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영적으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계엄에 봤던 것처럼 저는 소방사 요원이었습니다. 소방사 출신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는요 몸이 안 아플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예. 물질이 많이 있거나 뭐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약한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골골구습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몸이 약하니까 늘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힘을 가지고 인맥의 파워를 가지고 지식의 파워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 정도 쌓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포지션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크고 먼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진 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밟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는 건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사람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저는 군사정권이 있을 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사정권은요 제 생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목적지로 삼은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가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갑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and the next, 그 다음엔 뭐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을 많이 쓰면요 나 돈 줄게, 근데 젊음을 좀 주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탁월해도 점점 늙어가고 마지막 문을 향해 갑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나는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만 이 세상에 살 수 없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노력하는 방법으로 세상식으로는 나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점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자기가 다 정답이라고 쓰지요. 채점을 누가 합니까? 제가 말한 말은 선생님이 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채점을 선생님이 하죠. 아니, 내가 오답이라고 알고 쓴 사람은 내가 정답이지. 하나님이 채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하고 물질을 가치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물질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치 있고 영원한 나를 더욱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초출발이에요. 여러분, 기초를 쌓는다는 게 뭘까요? 기초를 쌓을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오늘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왜 사람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집니까? 예, 이미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땅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시선을 놓지만 영원한 다시 목적지를 바라보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아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기가 목자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능력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목자 되어 살아가는데 하등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끌어가는 길이 어디가 안 돼요? 멸망이고, 그래서 이끌어간 게 어딘가? 이기심으로 장아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나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미아역에선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한 주부가 시장 보러 갔는데 엉뚱한 사람들 칼 맞아 죽었어요. 대한민국 대낮에. 한 사람은 또 중태에 빠지고요.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소외되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이루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가 목자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오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겸손히 창조자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은 내가 어린 양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지 못하는 연약한 양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축켜 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탁월하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인도 없이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히 창조자 앞에서 어린 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것, 이거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모르고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기에 그는 어둠에 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벌의 할아버지가 되고 어떤 위치에 권력의 권력을 받아도 그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세해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어둠에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고 오늘 끼니가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선명하게 주의 인도 속에서 승리할 것이며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어서 세상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균형 잡힌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목자가 되셔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목자를 목자로 삼는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비록 본성과 죄악과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인도받습니다. 목자는요, 다른 길로 가는 양을 잡아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말합니다. 너희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고관 한 사람 알면요, 민원 처리한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돈을 갖고 어떤 위치에 오면요, 저 사람 좀 같이 줄 서고 저 사람 힘 얻으면요, 얼마나 일이 잘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목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요,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자기가 목자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주 흔들립니다. 지칩니다. 문제에 버겁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생이 막막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은 그런 거지 하고 살아갑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목적지를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자도 되야겠습니다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요, 결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요, 오늘 삶의 현장 광야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에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우리 인생을 많은 어둠과 절망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립니다. 영혼의 목자가 절실함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시편 78편 5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시며 광야의 양터같이 지도하셨도다고. 저는 오늘 29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허름한 그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한 4, 5평 되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고, 세를 전전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교회지만,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넘어지고 또 흩어지고 일어나고 했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선교하고 선교사를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산다고 하지만 영적 엑스레이를 보면 여러분은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옹졸함보다 넓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있고 28편 9절 있고 마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에 따라 반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인 걸 알고, 그러기에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양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슴이 시냇물같이 찾듯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릴 겁니다. 귀가 열려서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너가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고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면서요, 진짜 부자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들은요 수천억 원을 들어서도요 천국 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면요, 자기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족하여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목자가 필요한다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 방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어떨거리 가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인생의 고단한 광야에서 늘 소망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8편 9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앉아서 근심하고 자학하지 마시고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물질도 없고 출시하고 여러 가지 해서 연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날 영원한 나라에 간다면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은 우리에게 꿈을 말하죠. 꿈은 교사가 꿈이 아니고 공무원이 꿈이 아니고 무슨 직업을 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꿈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꿈은 아니에요. 그건 꿈을 이루는 도구예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게요. 우리의 꿈은 이기적인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우리의 꿈은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해 득실에 따라 살아가고 두려움 아니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영원한 구원의 목자를 만났기에 이기적인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세우려고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꿈이지 남을 돕는 것이 꿈이고 사랑하는 게 꿈이지 무슨 직업을 갖는 게 꿈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꿈, 이 꿈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진육아원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작지만 사랑이 흘러갈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수많은 우리 주보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더 승리하셔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